오늘은 예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이자 장애인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원래는 다음 주 주일인 이 4월 22일이 정부에서 정한 이 법정 기념일인 장애인의 날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장애인의 날이 부활주일이어서 오늘 종려주일에 이 장애인 주일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오늘 수어 통역하시는 우리 양준식 선생님과 제가 대기실에서 대화를 나누는데요. 출석하시는 교회가 장애인 사역으로 유명한 남서울 은혜교회입니다. 그것도 부활주일과 겹쳐서 4월 말에 장애인 주일을 지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념하는 이 종려주일이라는 명칭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하고 열렬히 환영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 로마 시대에는 이 종려나무 가지에 몇 가지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세 가지만 제가 소개를 하면, 첫째는 승리, 두 번째는 아름다움, 세 번째는 번영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드러난 예수의 승리, 예수의 아름다움, 예수의 번영은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고 추구하던 것과는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대목에서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 교회가 가져야 하는 정체성이 세상과 어떻게 다른 것인지 뚜렷하게 구별되기 시작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 사람들이 생각하던 승리는 내가 누군가를 무찌르고 죽이고 지배하는 그런 승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승리는 오늘 누가복음서에 나오는 것처럼 남을 누르고 죽이는 승리가 아니라 반대로 내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내가 죽는, 그래서 나의 죽음을 통해서 남을 살리고 남을 구원하는 승리였습니다. 이것은 예수의 아름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보시면 자신을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겼고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겼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가 보여주신 아름다움은 모욕입니다. 고난입니다. 그리고 그 부끄러움을 받아들이고 인내하면서 사랑과 용서와 평화를 드러내는 아름다움이 바로 예수의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의 번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번영이라고 하면 무엇인가 높아지고 가득 채우고 좋은 것을 소유하고 건강하고 튼튼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오늘 빌립보서 말씀처럼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평생 가난한 자들과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나중에는 거친 십자가형 틀에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를 향해서 사람들이 흔드는 저 종려나무 가지는 세상이 자랑하는 승리와 아름다움과 번영에 대한 일종의 비판적인 패러디와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러한 예수의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배우고 추구해야 할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렇게 권고하고 명령합니다. 근데 이 5절은 단순히 예수와 같은 마음을 품는 심리적인 면만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는 마음을 가리키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카르디아라고 하는 단어이고 다른 하나는 프로네마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프로네마가 쓰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은 그냥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상태, 특별히 이것은 윤리적인 태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라는 사도 바울의 명령은 그리스도인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워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처럼 십자가에 죽기까지 종이 되고 자신을 낮추어야 하고, 그것이 그리스도교 교회의 승리, 그것이 교회가 드러내는 아름다움, 그것이 바로 교회가 누리는 번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는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큰 말을 타고 빛나는 갑옷을 입고 멋진 군대와 함께 행진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두 벌 옷이 없었던 예수는 남루한 옷차림으로 당시 사회에서 보잘것없었던 제자들과 함께, 그것도 작고 초라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의 고난과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오늘 행진하고 계십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청년부에서 함께 그 신앙생활을 하던 청년 한 분이 캐나다에서 유학 공부를 하다가 작년에 잠시 귀국을 해서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청년이 캐나다에서 책을 한 권 선물로 가져왔었는데, 그 책은 낸시 아이슬란드라고 하는 여성 신학자가 쓴, 영어 제목으로는 The Disabled God, 우리말로 하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장애를 가진 하나님, 이런 책입니다. 그 청년은 이 책을 읽고 깊은 감명을 받았고 그 느낌을 저와 함께 나누고 싶다고 선물로 줘서 저도 그 책을 읽으면서 큰 감동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지 않은 훼손된 손과 발, 그 옆구리를 통해서 제자들은 장애를 가진 하나님을 보았다.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사건을 교리적으로 단순화시켜서 이해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특별히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는 이제 더 이상 고통당하는 연약한 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활의 몸은 어떤 신체적인 결함도 없고 영광을 받은 몸이며, 따라서 그 예수의 몸이 승리와 아름다움과 우리 교회의 번영을 상징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상처 입은 몸을 보여주신 것을 단순히 나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확인시키는 증거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예수의 부활하신 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는 그 상처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대화하고 밥을 먹으면서 과거의 기억을 함께 나누면서 자신이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라는 것을 얼마든지 증명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고난과 죽음을 극복한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부활의 몸에는 모든 것이 말끔하게 치료되고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하필 그 깊은 상처와 훼손된 장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는가? 이것은 예수는 부활하신 후에도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연약한 이들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죽은 하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다음에도 여전히 훼손된 육신, 상처와 연약함과 장애를 안고 있다. 나는 죽음을 이겼어도 여전히 낮은 자리에 있고 나 자신을 비우고 상처 입고 고통당하는 자들과 함께한다. 바로 이런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 후에도 자신이 위로하고 고치고 먹여주던 사랑하는 이들이 있었던 갈릴리로 되돌아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의 몸에서 여전한 상처와 여전한 연약함을 발견할 수 있었고, 주님은 이전부터 지금까지 영원히 낮은 자리에서 종의 모습으로 자신을 비우며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들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종료주일과 장애인주일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교회가 성취하는 승리와 번영과 아름다움, 우리가 자랑하는 부활의 생명과 구원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하늘 보좌를 뒤로하고 낮은 이 땅에 오시어 마국간에서 나귀 구유에 태어나시고 목수의 가정에서 가난하게 성장하셨습니다. 공생애 동안에는 항상 몸이 아픈 이들, 사회에서 버림받고 차별받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먹이시고 고치시고 살리시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셨는데, 예수는 부활과 동시에 갑자기 강하고 튼튼한 몸으로 탈바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는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이래로 처음부터 끝까지, 성육신부터 부활 이후까지 언제나 똑같이 약한 모습으로, 상처 입은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우리가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의 조건과 목적은 단순히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극복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는 그것을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돕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교회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인간뿐만이 아니라 오늘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9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넘어지면 나도 애타지 않겠습니까? 꼭 내가 무엇인가 자랑을 해야 한다고 한다면 나는 내 약점을 자랑하겠습니다. 매년 사순절이 되면 교계에서는 여러 종류의 사순절 묵상집이 출간이 됩니다. 저는 올해 YMCA와 CBS에서 출간한 이 묵상집에 실렸던 짧은 시 한 편이 이 사순절 내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는 김환영 시인의 울꽃이라는 짧은 시인데, 할머니와 손주의 짧은 대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면,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울 데가 없다. 이런 시입니다. 저도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생각해보면 교회는 눈물을 흘리는 곳이었고 애통하는 장소였습니다. 누구라도 십자가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서로 그 눈물을 닦아주면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신학계에서는 이제 교회가 점점 언덕 위에 화려한 도시가 되어 간다는 그런 안타까운 비판의 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언덕 위의 도시, 높은 곳에 화려하고 장엄한 모습으로 서 있어서 무엇인가 그곳에 오르려면 자격이나 지위가 있어야 하고 올라갈 힘과 여건이 있어야 갈 수 있는 곳, 올라가서도 마음껏 눈물을 흘릴 수 없고 체면과 매너가 필요한 곳, 점점 교회는 언덕 위의 도시, 언덕 위에 번쩍거리는 신전이 되어 간다는 그런 자성의 목소리가 일고 있습니다. 교회가 언덕 위에 서 있는 화려한 도시가 될 때 교회는 상처 입은
예수조차 올 수 없는 곳이 됩니다. 교회가 비어있는 비천한 구유가 될 때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초라한 나귀가 되어야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주님을 우리의 등 뒤에 태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를 낮추고 나를 비울 때 그 낮은 빈 곳에 애통하는 이웃들의 눈물을 담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 종료주일과 장애인주일을 기념하면서 점점 울고 싶어도 울 곳이 사라지는 이 사회와 교회 속에서 장애 입은 주님을 모시고 모든 이들이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경동교회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낮은 이 땅에 오시어 자신을 비우시고 십자가 고난을 통해 저희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장애 입은 하나님을 모시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인정하는 울 곳이 없는 이들의 눈물을 받아주는 십자가와 부활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